예, 오늘은 창세기 37장, 38장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그랬죠. 그의 아버지면은 이삭이죠.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던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삭이 어디에 거류했습니까? 지금 야곱이 어느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 35장에 보면 35장에 27절, 35장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랬죠.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사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그래서 야곱이 지금 거주하던 땅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땅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을 거기서 장사하고 거기서 계속 살았단 말이죠.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37장인데 이제 37장부터는 사실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야곱의 식솔 중에서 특별히 그 야곱의 가장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랬죠. 요셉이 이제 어느덧 자라나서 17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난 거죠. 근데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요, 실바와 또 비라 그 아들들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 조금 잘못한 게 있으면 쪼르르 자기 아빠 누구예요? 야곱에게 달려가 가지고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충분히 받고 자라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기 형제들보다 조금 자기가 좀 더 우월하다 하는 이런 어린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셉은요, 아주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 심성이 아주 고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올곧은 자녀로 잘 자라났어요. 물론 이제 야곱이 요셉만 특별히 사랑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큰 화가 미치고 가정이 어려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야곱이 이제 요셉을 사랑했는데 특별히, 그러나 이제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충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뭐랄까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아주 굳건했고요. 그리고 아주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바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겁니다. 오늘날 하면은 뭐 알록달록한 옷이라고 하면 한복으로 하면 꽃갈 색동저고리 뭐 그런 거죠. 그걸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도요, 색동저고리 입고 사진 찍는 거는 우리 서민들은 잘 못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보니까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찍었더라고. 조금 사는 집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우리들은 색동저고리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죠? 그냥 뭐 다 떨어진 옷 입고 뭐 이렇게. 옛날에는 또 좀 그렇게 코도요, 코가 이만큼 나왔대. 코가 배고프잖아요. 그럼 코를 하면 그 코를 쏙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이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니 결국은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로 돌려주세요. 방송실 PPT로. 그리고 여기 앞을 좀 꺼주시 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음? 예.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특별히 사랑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요셉의 형님들이 이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 요셉이 꿈을 꾸는데 아주 뭐 특별한 꿈을 꾸는 거죠. 형님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형님들이요, 그 꿈 얘기를 듣고 더 불편해하고 이제 미워한 거죠. 그러니까 형님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싸 가지고 절을 하는 꿈이라는 거니까 형님들 외에 뛰어난 이제 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지금 우리의 왕이 되어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던 거죠. 그리고 또다시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자라는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라고 하면 해는 누구겠어요? 요셉의 아버지, 달은 요셉의 어머니, 또 11별은 요셉의 형님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형님들이 전부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하는 이런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뭐 더 이제 기분 나쁜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요,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소중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따졌지만은 그러나 이제 야곱은요 그 말을 잘 마음에 간직했고 형들은 아주 뭐 기분 나빠하는 것을 그친 거예요. 저 안 되겠다 저거. 저는 말이야 정말 눈꼴 사나워서 더 이상 두고 보질 못하겠다. 언젠가 한번 때가 되면은 우리 저놈을 제거해버리자, 이런 생각을 갖게 했던 거예요. 요셉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소년 요셉.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이 있어야 돼요. 꿈. 비전이라고 영어로 하면 비전. 내가 커서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은 이런 것이다 하는 이 분명한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역할을 잘
분별하도록 하는 게 정말로 어린 시절에 할 일이고, 그게 부모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올곧은 꿈을 가지고 자란 아이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냥 세속적으로 아이고 한번 온 인생 뭐 그냥 멋대로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에게 받은 올곧은 꿈을 가진 자는 여러분 정말 함부로 살지 않잖아요. 허투루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구별해가지고 그걸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러한 교훈, 이러한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게 내게 요구하시는 일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자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꿈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한국의 청소년들은요, 대학, 좋은 대학 가는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어떤 것이고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러한 거룩한 꿈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시기가 아니고요, 그냥 머릿속에 세상적인 그 단편적인 지식을 쌓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명문 대학 출신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령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 명문 대학 졸업장 가지고 이제 판사, 검사, 의사 내가 한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인생에 남는 게 없어요. 공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부정부패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그 주어진 권력과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좋은 여건과 형편을 가지고 자기 뱃속 챙기는 데 혈안돼 있고 썩어질 이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그만 부정부패하고 뇌물 받아먹고 온갖 못된 일을 하다가 인생 망치는 겁니다.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올바른 꿈, 자신의 인생을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올곧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가?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 하다가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분명한 자기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돈 좀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인생 즐기다가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그런 소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정말 그 어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어야 돼. 요셉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형님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부모님까지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부모님까지라도 기쁘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분명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셉은요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출세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나 또 그냥 또 인생이 추락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아무런 상관없어요. 어디에 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요셉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져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라다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37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무슨 심부름이냐면은 너 지금 저쪽에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님들에 가서 그 형님들이 잘 있는가, 양떼들이 잘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와라. 이러한 심부름을 받았어요, 요셉이 야곱에게.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이제 요셉이 갔던 거죠.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요 약 80km 정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80km. 그래서 이제 요셉이 헤브론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여기 14절에 1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부모가 시키면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자녀가 말이에요, 부모가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왜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불효막심한 자식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요, 아버지가 시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기를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의 뜻을 잘 살펴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자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공경의 필수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요, 야곱이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나이다. 항상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 공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줄을 쳐주십시오.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거기다가 별표 10개 해주세요. 그냥 사정없이. 이렇게 우리가 자라야 되고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심부름 시키는 어떤 명령을 하면은 그걸 하나님 명령으로 알아듣고 거기 죽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게 해야 돼요. 근데 뭐 부모가 말을 하면 그냥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가 뭘 알아요, 이런 식으로, 그는 그 자식도 문제가 있고 그 부모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 공경하도록 여러분 격려하고 자극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랬어요. 야곱에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이제 출발시킨 거예요. 헤브론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했죠. 그래서 세겜으로 가보니까 그 80km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이게 이쪽으로 건너가질 않아. 커서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할 수 없네요.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여기 있네.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리고 여기가 베델이고 여기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베델,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베델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다가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디나가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헤브론까지 내려와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이삭의 본거지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베델을 거쳐서 세겜까지 갔는데 이 헤브론에서 베델까지가 약 한 45km 정도, 45km, 5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세겜까지가 약 30km, 35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80km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형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가보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형님들의 동태를 물어보니까 너 형님들이 저 도단으로 갔다, 도단.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갑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는 약 20km 정도 됩니다. 20km. 그러니까 헤브론에서부터 시작하면 도단까지가 1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먼 거리를 요셉은 성실하게 가서 살펴본 거죠. 보통 여러분 16살, 17살 정도 됐을 때 아이들이 80km까지 가가지고 그 옛날에 이때 하면은 지금부터 따지면요 한 4,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4,000년. 그 까마득한 옛날에 이 80km, 100km 되는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이거는. 근데 17살짜리가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 세겜에서 없으면은 그냥 아이고 아버지 바보니까 없어요. 그러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단까지 간 거예요. 도단까지.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뭐라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그랬죠. 도단까지 찾아간 거예요. 100km까지 간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요셉이 오니까 이 형들이요 아이쿠 잘 됐다 해가지고 요셉을 이참에 죽여버리자 이렇게 형들이요 모의를 한 겁니다. 참 이 나쁜 형들 아닙니까? 자기 동생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형들이 이럴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었죠. 물론 아마 친형이었으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배다른 형님들이었기 때문에 눈의 가시 같은 저놈 그냥 제거해 버리자 이렇게 쉽게 이제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맨 큰 형이었던 맏형이었던 르우벤이 아이고 우리가 죽일 필요까지 뭐 있느냐 그냥 저놈을 구덩이에다가 던져서 그냥 굶어 죽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말려가지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유다가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이참에 지금 거기가 이제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무슨 여러 가지 향신료를 팔아가는 그 약대상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자, 이렇게 유다가 또 제안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의 제안을 따라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런 짓을 해버렸어요, 형님들이.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비아냥거리는 거지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약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결국은 그를 그냥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 요셉이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 후에 이제 25절 보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러니까 한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 낙타 무리들을 발견하고는 유다가 26절에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했더라. 이렇게 제안을 해서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요,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 가지고는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요, 그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채석옷 있잖아요, 거기다가 숫 염소의 피를 묻혀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니까 이 요셉의 옷이거든요. 요셉의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 요셉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31절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죠. 결국은 아무리 주변에서 위로를 해도요, 야곱이 눈물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 반쪽이 잘라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도 빨리 서울에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정도로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근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은 누구 때문이요? 야곱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불행은 야곱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을 공평하게 골고루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차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유독 이쁘게 행동하는 자녀들이 있긴 있어요. 또 그렇죠? 참 부모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심으로는 기특하게 생각할지라도 겉으로는요, 형제들 보는 앞에서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자녀가 하나만 있으면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3명, 4명 되면은요, 정말 공평하게 해야 돼요. 특별히 옛날에는 아들을 우대하고 딸들을 아주 천대시했습니다. 절대 믿는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남자나 여자나 아들이나 딸이나 절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옛날에는요, 여자는 공부 아무리 잘해도 너 시집이나 가라.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대학도 안 보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많이 배워서 뭐 하려고 하느냐, 남의 자식 되는 건데, 이러면서 차별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안 그랬습니다. 여성도 대학 가야지. 사장이 허락하는 한 뒷받침을 잘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공부 잘해가지고요, 숙대 약대 나왔어요. 저는 HD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딸들, 요즘에는 딸들이 더 잘하잖아요. 저는 사실 정말 딸이 더 이뻐요. 근데 제가 그 내색을 안 하려고 안 합니다. 좀 안 합니다. 진짜 안 해요. 근데 남들은 한대, 나보고. 나는 안 하는데. 근데 그게 표시가 나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골고루 사랑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7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독차지하고 이렇게 잘 자라나서 결국은 그 대가로 이제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거예요. 애굽에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종노를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애굽에 종살이 하려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38장에 넘어가는데, 이 38장은요, 갑자기 37장에서 야곱 집안의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8장에 넘어오면요, 카메라 앵글이 유다 집안으로 옮겨져 버려요. 네. 전혀 그 스토리가 이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 집안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37장에서. 그런데 38장에 들어가면은 유다 집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리고 내용도 읽어보면요, 이건 무슨 썬데이 서울이 같은 이 도색 잡지에나 나오는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왔는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다 집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다는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후에 이제 셀과 오난과 셀라가 장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자 엘을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유다의 그 며느리죠. 며느리로 들어간 겁니다, 다말이. 근데
엘하고 다말하고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악한 짓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여기 38장 7절 보세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엘이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어떤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결국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에게 문제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죠. 다말은 자기 남편 엘의 죽음과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엘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아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번에는 8절에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유다가 이제 엘이 장자가 죽으니까 오난에게 다말을 취하여 형의 가문을 이어가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수혼법이라고 합니다. 수혼법.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형이 아들 낳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 가문에 입적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 가문에 입적시켜요? 형님 가문에 입적시켜서 장자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수혼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형님의 대를 잇게 하라 이렇게 처분을 하니까 여기 9절 보세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라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 오난이라는 놈이 내가 뭐 형수에게 씨를 줘봤자 결국은 다말이 아기를 낳아도 내 아기가 되지 않고 형님의 가문에 입적시켜야 되는 아기이기 때문에 아니 난 그거 싫다 해가지고는 결국은요 그 자기의 씨를 다시 말하면 정액을 땅에 배설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말로 하여금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악한,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가 충만하라. 그 당시에는 또 인류가 번창하기 전이니까 아들을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고 하나님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게 그냥 땅에 배설을 해버려요, 오나니가.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오나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오나니즘. 이거는 남녀가 성관계하다가 그냥 그 정액을 몸 밖에 그냥 뭐죠? 이렇게 발설하는 그것을 오나니즘이라고 합니다. 오나니즘. 오난이 여기서 근거가 된 거예요. 오난. 그 이런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오난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때 다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난이 죽은 거 아니지요? 다말은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생각할 때에는 저 다말이 저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두 아들 지금 죽었잖아요. 결혼시켜보니까 결혼하자마자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 다말 저거는 남편 잡아먹는 X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줬어 함에도 불구하고 셀라가 어리니 장성하면 결혼시켜주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후에 이제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셀라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말에게 줘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야 되는데 다말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말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말은 아무런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다말에게
붙어 다니는 꼬리표가 뭐냐? 저 여자는 남편 잡아먹는 X다. 이런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다말이. 그래서요, 다말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12절부터 이제 30절 보면은 다말이 어떻게 처신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가, 그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가 장성했음을 불구하고 자신을 불러주지 않자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하루는 유다가 딥나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이제 이 다말이 그동안 이제 과부의 의복을 입었어야 돼요. 그러다가 자기가 살고 있던 이 딥나 쪽으로 시아버지 유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과부의 옷을 벗어버렸어. 그리고 거리의 여인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기의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가는 길목에 딱 서 있었어요. 유다를 유혹하려고.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인 줄 모르고 그냥 창녀로 오해를 하고, 이제 유다가요 다말하고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를 가진 다음에 화대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화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기로 약속을 하고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고 다말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유다가 이제 적적했던 것이요. 유다가 뭐 자기 아내는 죽었죠. 사별을 하고. 그리고 뭐 있다가 여기 보니까 어떤 여인이 앉아 있거든요. 자기 며느리인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염소 새끼 한 마리 화대로 주고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담보물로 이제 반드시 내가 갚겠다 하는 그 증거로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말은 이제 자기 길 갔겠죠. 가자마자 창기 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과부의 옷을 도로 입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이제 염소 새끼를 보내가지고 약속대로 그 화대를 지불하고 그 창기에게 자기가 맡긴 담보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찾아오라고 보냈는데, 친구가 아무리 가서 거리 여자를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내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이러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3개월 후에 다말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 18절 보세요. 창세기 38장 18절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그는 이제 다말이죠. 그녀가 이르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여성 대명사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남성 대명사로 다 받아버렸습니다.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이렇게 다말이 요구하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근데 그녀에게 주고라고 해야 되겠죠.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말이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이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느니라. 다말이란 당신의 며느리가 어떤 논팽이 만나가지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지금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가 어째고 어째요? 유다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자기 며느리를요 뭐라고 이 처분을 내렸냐면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야, 자기 며느리인데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유다가요, 얼마나 이게 참 위선적인 인물이냔 말이에요. 이게 자기 때문에 임신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래서 이 여인이 끌려나갈 때 다말이죠, 사람을 보내요.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자신의 것이거든요. 유다 것이거든요.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그리고 이제 다말을 용서해 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말이 이제 해산에서 출산하게 됐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거예요. 27절에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관계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지금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창세기 38장이 이게 성경책에 들어오게 됐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도색 잡지에나 나올 만한 내용이 어떻게 거룩한 성경책에 들어온 것인가? 그런 질문이 당연히 돼도 되겠지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유다 족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가문에 이제 결국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두 아들을 낳잖아요. 두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세라와 베레스. 세라가 큰 아들이고 베레스가 작은 아들이에요. 동생이에요. 근데 나중에 놀랍게도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가 계속해서 그 족보를 타고 내려가면은 그 베레스의 가문에서, 유다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버려요, 다말이.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이 없으면 이 다말과 베레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우리가 얻지 못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시아버지 유다하고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 그 후손들을 통해서 쭉 내려가 보니까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요, 남성 우월주의 문화의 위선과 폐단을 꾸짖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함을 강조하시죠. 남성과 여성이 서로 존중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남성이 우월하거나 여성이 열등하거나 여성이 우월하거나 남성이 열등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남성이 여성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동등합니다. 그 능력이나 인격이나 그 인권이 똑같아요.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남성 우월주의 문화로 오랫동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 문화가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말은
그런 남성 우월주의 문화의 피해자의 상징이요, 남성 우월주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용기 있게 지혜롭게 개척해낸 여인의 상징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으로 보면 다말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여인으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여인이 정상적인 여인으로 안 보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의 시각으로 보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아직 인류가 번창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선이었습니다. 아들 낳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여자들이 뒤집어 써야 했던 그런 시대예요. 우리 한 시대만 해도,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해도요, 여성들이 시집가서 아들 낳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칠거지약에 속한 겁니다. 그러면 당장 쫓겨나요. 그런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여성들이요, 수천 년 동안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 남성이 최고야. 남성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파파히 놀고 먹는 한량, 그런 사람도 존대를 받았어. 여성은 뼈 빠지게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도 제대로 여성의 어떤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이 그동안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는 절대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이 다말도 그랬던 겁니다. 다말 아무런 죄가 없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뒤에서 쑥덕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남편 잡아먹냐니다 저거 전혀 저거. 여러분 요즘에도요, 청년들이 장가가고 시집가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가 25% 됩니다. 우리나라가. 4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임신을 못해요. 그러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성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성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양쪽에 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남성에게, 신랑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신부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여성이 아들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누구가 책임을 져야 돼? 여자가 책임을 져야 돼. 여성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됐단 말이에요. 남성에게 책임이 있어도 여성 탓이야. 여성 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여성보다도 남성에게 문제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자 수가 지금은요, 전부 다 환경 호르몬에 젊은이들이 노출돼 가지고 정자 수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 무정자증에 걸린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자 무력증, 정자가 있긴 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꼬리 쳐가지고 이렇게 난자로 향해서 헤엄쳐가지고 결국은 새 생명이 탄생하는 법인데, 꼬리칠 힘이 없어가지고 고개를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정자 무력증에 걸린 청년들이 많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남자 중에서. 그리고 아주 정자가 없는 이런 청년들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25%가 결혼해도 아기를 못 낳는데 대부분의 남자 탓이에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동안엔 전부 여성 책임으로 돌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말도요, 그런 남성 우월주의 문화 속에서 피해를 본 그런 대표적인 여성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다말은요, 그러한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살아야 했던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고 보란듯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 눈을 보면 완전히 평가가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인류는 오랫동안 남성 우월주의 문화에 찌들어 살아왔죠. 그 속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억압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여성은 남성의 성적 욕망의 대상 정도로 인식되어 왔어요. 그동안 우리 사회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권 속에서 남성을 우대하고 여성을 천대해 왔잖아요. 그래서 시집가 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은 크게 기뻐하고 뭐 대문간에다가 고추를 달아 걸고 막 이래. 뭐 딸을 낳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도록 한숨을 쉬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러니 그 며느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느냐 말이에요. 시집가서 아들 낳지 못하면 이건 칠거지약에 속해가지고 친정으로 쫓겨났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런 문화가, 그런 풍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만은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 심각했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여성들을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 보면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아이고, 야, 여성 참 당신 이쁘다. 아이고, 섹시하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야 돼. 아주 그냥 제가 기절초봉한다니까. 그런 건 여성 희롱죄. 여러분, 그 여성이 어느 여집사가요, 그 고발하면 그건 잡혀갑니다.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아이고 참 뭐 이쁘다, 이런 이쁘다 그냥 한 번 정도만 그러면 하는 것, 그러니까 애교로 봐줄 만한데 볼 때마다 이쁘다 그럼 그것도요 희롱죄에 걸립니다. 요즘에 문제 삼으면 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이요, 이 정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딱 아름다운 여성이 오면 참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 그건 괜찮아. 근데 돌아보면은 그건 또 안 돼. 그래서 여성들을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삼는 걸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면 여성들 막 가서 커피 타오라고 그러고,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네가 가서 타 먹어. 요즘에는 직장에 가서 그런 거 안 시키죠. 절대 그런 거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숨을 죽이고 살아와 있어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직장에서 여성들 아니 출산 휴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산 휴가 주려면 사장이 얼굴 찌푸리고 그냥 막, 지금은 법적으로 그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많이 사회가 민주화된 거죠. 여성들의 인권을 많이 보장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여성들의 저항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미투 운동이죠. 미투 운동. 한참 그게 막 열풍처럼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현대에는 성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사회 또 정치적으로 법률상의 지위와 역할의 신장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또 너무 이 페미니즘이 이제 강력해지니까 남성들이 그 반작용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남성이 또 여성을 또 이렇게 경계하는 겁니다. 내 어떤 인생의 라이벌로,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벌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요즘에 이번에 대선에서 정치권 해가지고 정치권에서 이 야당의 후보가 말이죠, 갈라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이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이하고 누구예요? 이 국힘당의 대표 누구죠? 네? 당 대표 이준석인가 뭔가, 그 젊은 사람이 아주 못된 것부터 배운 거예요, 그놈이.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자기가 표 계산에 유리하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젊은 남성들의 피해의식이 있어요, 지금요. 아니 여성들
여성들만 정부에서도 많이 우대해 준단 말이에요. 여성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오는, 남성들은 죽어라 해가지고 2년 갔다 오는데 여성들은 군대도 안 가고 말이야. 또 여성 가족부도 만들어주고 여성을 우대하고 그런 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걸 상상도 못해. 요즘 젊은이들은 또 그런 것까지도 계산하는가 봐. 그걸 알고 윤석열이가 갑자기요 공약을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젊은 또 남성 20대 30대가 아니야 환호를 하면서 찍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런 식으로 이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못된, 이거는 지역감정보다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지역감정을 조장해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취득하겠다,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역감정이나 이념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남녀의 성차별을, 어떤 성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취득하려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나쁜,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거 악한 짓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성은 남성의 역할이 있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성은요, 힘든 일과 위험한 일을 하도록 신체 구조가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든 일, 위험한 일은 남자가 해야 돼. 근육질이잖아요. 그래 빠르잖아요. 그 일은 남자가 해야죠. 그 여성은 뭐 하냐? 여성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시에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이게 공존을 해야 돼. 서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자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돼요. 특별히 새 생명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은 절대로 남성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성들만의 고유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 사명 감당하는 최우선적인 거예요. 최우선적인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 개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새 생명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 일을 등한히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여성이 뭐 사회에 진출하고 여러 가지 뭐 전문에 많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죠. 그거 뭐 반대하질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그게 뭐냐?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그 일을 해야 돼. 이건 남자가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남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하도록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성 우월주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여성 우월주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페미니즘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남성이 또 기죽어 이런 사회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존재임을 서로가 자각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으로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교회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앞장서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3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